복된 주일 또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좋은 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의 감사는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오난 중도의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2절. 나의 감사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고난 중도 피어나리.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 목소리로만 3절. 나의 감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리리. 더 큰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 오늘도 감사하리. 오늘도 감사하리. 우리 다 같이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루 3번씩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겉장을 한번 보실까요? 겉장을 보시면 지금 나이가 한 10살 정도 돼 보이죠? 10살. 다니엘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캐릭터가 예쁘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어린아이, 청년, 청소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7살의 포로 1세대로 끌려온 다니엘은 한 4년에서 7년 동안을 그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바뀌었고, 그리고 메데 바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60몇 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이가 정확히 한 4살 정도 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나이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은 이제 100년도 채 되지 않아 멸망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까지 무려 한 수십 년을 건재하게 보냈지만 그 바벨론은 이제 그리 크지 않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이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는 사실 바벨론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5장을 보실까요? 5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메데 바사는 신흥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다리오가 여기 보세요. 얻었다. 그럼 여러분, 얻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누가?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냥 우연찮게 망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계속 심판과 경고를 꿈을 통해, 그리고 5장의 그 손가락을 통해 그 글씨를 보여줌으로 멸망함을 예고했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은 작은 그 메데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31절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말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메데 바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리오가 나이가 몇 살이죠? 62세. 자, 그러면서 이 신흥 국가가 이제 나라가 재편이 되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각 도에, 각 지방에 120명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정권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 다리오는 120명을 세우고 통치하게 되었고, 2절 볼까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른으로 좀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망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숙청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예전에 어떤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이 메데 바사의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착하셔서 되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사람의 리더가 바뀌면 자기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근데 이전에 바벨론의 어른이었던 그 다니엘을 다시금 메데 바사의 여러분 총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고관 120명 위에 총리 셋 중에 하나로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메데 바사의 언어는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정치 색깔도 다릅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다니엘을 고관 위에
120명 고관 위에 세웠고 또 총리 셋 중에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왕의 생각은, 다리오의 생각은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을 단연 총리 으뜸으로 세우기 위한 왕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일단 나라가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숙청의 대상이고 교체할 사람을 메데 바사에까지도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3절에 있습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이 민첩하다는 것은 84세의 할아버지가 어디가 빠르겠습니까? 근데 이 직역을 해보면요, 민첩하다는 것은 성령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붙잡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만이 아닌 지금 저에게도 그 영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민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붙들렸고 또 놀라운 영에 사로잡힌 다니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평소의 삶을 보여주겠지요. 자, 총리들, 고관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중간에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자, 고관들 120명은 이제 총리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고를 하고 왕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도록 120명의 고관, 3명의 총리, 그리고 다니엘까지 함께 왕에게 보고함으로 손해가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서 그 직함을 얻었다고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총리 둘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왕마저도 다니엘을 총리 중에 으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2명의 총리는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굴러다닌 그 돌이 갑자기 박힌, 우리들은 이 메데바사에서 뼈를 심었는데 뼛속까지 헌신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다니엘이 우리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4절은 이 총리들이 보고해야 되는 것을 고발로 바꿉니다. 한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왕에게는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고발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마지막 아무 허물. 4번이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통장도 보고 뭐도 보고 아무리 조사해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정직, 충성. 모든 자에게 결코 흠을 잡을 수 없다라고 4번씩이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 찾아도 없고
아예 없다라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자, 5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어디에서? 율법에서. 자, 이제는 약점도 없고 이제 다니엘이 잘하는 것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 생활이죠.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잘하는 것을 근거를 찾아서 고발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여러분, 여기에 의논할 때 누가 빠졌죠? 누가 빠졌죠? 다니엘이 빠졌죠. 근데 보세요. 모든 고관, 지사, 총독, 법관 모든 사람들이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건 의논이 아니죠. 작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만 빼고 자기들끼리 모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아까 몇 살이라고 얘기했죠? 62세. 나이가 많습니다. 그 왕에게 왕을 위한 조서를 제정하자고 말하는데 7절에 보세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뭐 절하거나 또 왕 외에 어떤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그들은 조서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죠. 지금 신흥 국가고 나라의 질서가 필요하고 왕으로 인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제 왕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왕을 굉장히 위하는 척합니다. 나이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나라가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왕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모두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다리오는 마치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그것을 내립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렇죠. 자기에게는 손해가 안 되고 오히려 유익이 되니까, 그리고 이 총리와 백성들이 나를 위한 법을 만드니까 이제 왕은 인장을 찍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교묘하게 중간에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왕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럼 무효하면 그거 끝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왕조차도 이것을 어기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 4번 넘게 나옵니다. 고치지 못하게. 또 12절에도 그리고 15절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4번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교묘하게 이 법을 끼워 넣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세상에서 계속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쩌면 이 말은 문구는 참 좋아요.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근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옹호하는 거죠? 동성애자, 소수, 이들을 통해서 이 법을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악법이 있습니다. 독소가 있습니다. 악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녀들이 자기들이 자라서 이제는 나는 여성이 강한 것 같아.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결혼도 동성애.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남자만 안 데려고 오면 된다. 내 딸이 여자만 안 데려고 오면 된다. 이 말은 뭐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이거 지금 먼 이야기 같죠? 우리가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고 나서 여러분 개막식을 보고 개탄하지 않습니까?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3명의 남잔데 여자 분장한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이 개막식에 무슨 의도인지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제가 여러분 영상을 하나 개인적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 자체가 황소가 나왔죠. 그리고 어떤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 말의 형체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것이 물 위에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탄이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됐습니다. 30일 동안 절하면 왕 외에 절하면 기도하면 죽는 거죠. 결국 이 법은요. 다니엘 한 사람을 겨냥한 법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기도 금지법, 다니엘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왕이 인장을 하고 도장을 찍고 알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보세요. 그러면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이것은 기도하면 불법이 되는 거, 예배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보셨죠? 마치 숫자, 제한, 규제 그것을 통해서 마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불법처럼 보이듯이 다니엘은요 이제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 누구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30일 동안 속으로 누구도 모르게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6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조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왕도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알고도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에 올라갔죠? 윗방. 우리 성도는 2가지 방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문을 닫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골방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10절입니다. 고백할까요? 윗방. 윗방은 다락방 같은 거겠죠? 윗방은 다니엘이 사용했던 방입니다. 윗방의 차이, 골방의 차이 무엇입니까? 골방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윗방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윗방이 있길 축원합니다. 윗방과 골방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를 저격하기 위한, 자기를 죽이기 위한 기도 금지법입니다. 다니엘법입니다. 알고도 누구 하나 다니엘 편 없어요. 다니엘은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고백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습관이죠. 여러분 10절을 보면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책상에 앉으면 뭐부터 하죠? 정리부터 해요. 그리고 책상을 막 닦고 정리하고 뭐 의자 각 잡고 책 정리하고 한 시간은 해요. 그리고 마지막 뭐 하죠? 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뭐죠? 뭐 정리 안 해요. 근데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앉자마자 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자기를 저격하기 위한 법이라면 지금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긴급 기도, 특별 기도, 집중 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긴급도 없어요. 특별 기도도 없어요. 집중 기도도 없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금령이 떨어지기 전에도, 조소가 떨어진 후에도 늘 17살 때부터, 아니 포로 전부터 그는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10절에 어색한 게 하나도 없지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고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아침, 정오, 저녁.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오, 아침, 정오, 저녁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기도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에 와서 총리입니다. 더 바빠요. 그리고 총리 중에 으뜸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시간조차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3번 식기도처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땡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올라가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정성껏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윗방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너무 내가 해야 할 것이 많아서 기도 못한다고. 오늘 다니엘은 변명도 합리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 집중 특별 기도가 아닌 전에 하던 기도를 그는 했던 것입니다. 자, 10절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발견하고, 이것은 무엇이죠? 다니엘을 감시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는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왕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여러분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악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법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영상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갔던 것이죠. 저는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이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메데바사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귀환시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이방 왕입니다. 어디서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고레스 원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모든 왕들을 만날 때마다 다니엘은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드러냈던 것입니다.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왕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했던 그 숨은 조력자, 보이지 않는 조력자,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킬 수 있도록 길을 내주도록 만든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17살 때부터 80을 넘도록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변함없이, 여러분 꾸준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즉흥적인 사람이 아닌 꾸준한 사람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에 꾸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꾸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루 3번 우리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30일 동안 이 제재가 있을 때 조금만 참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30일만 지나면 하고 싶은 기도, 하고 싶은 예배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역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타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100m 기록 보유자가 있었는데 에릭 리들입니다. 이 선수는 영국 선수입니다. 1924년에 100m 금메달 깜입니다. 근데 그때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00m 경주할 때가 주일이었어요. 주일. 따라합니다. 주일. 그러면 영국과 전 세계가 기록 보유자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에릭 리들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훗날 선교사로 나가요. 근데 이 100m 경주가 주일이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 100m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영국 시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이 에릭 리들에게 간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면 되지 않냐라고 조소와 비난과, 그러나 에릭 리들은 그 주의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은 어떻습니까? 내키면, 마음에 들면, 안 들면, 바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예배를 막 조정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 봐. 다 그래. 여러분, 다 그래에 속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는데 거기에 속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다니엘법. 다니엘은 어떻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릭 리들은 100m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 조소했어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200m, 400m, 또 400m도 아닌데 누가 그 양보를 해서 그 400m까지 뛰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100m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200m 때 동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왜 동메달은 차이가, 왜 아멘 그러세요? 아멘.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400m 때 여러분
49초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게 불의 마차. 영화가 나왔잖아요. 불의 마차 한번 찾아보세요. 책도 나왔습니다. 200m는 열심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49초 세계 신기록이 되었습니다. 비난했고 조소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 리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30일만 참으면 되고 그냥 골방처럼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속으로 기도하면 누구도 모르게. 근데 굳이 문까지 열어요. 창을 열어요. 여러분, 믿음의 창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방은 닫고 윗방은 열고. 이것은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포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고 기도하는 것이 불법일 때 여러분, 이 왕은 이것을 알고 나서, 음모라는 것을 알고 나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방백으로 뜹니다. 열심으로 해봅니다. 근데 안 돼요. 왕도 못해요. 왕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친구는 어디에 들어갔죠? 지난주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장에는 두 가지 조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조소는 사람들의 부추김, 사람들의 그 꼬드김에 의한 우상 숭배 조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조소를 내리죠. 26절에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이 조소는 누구를 위한 조소죠? 26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조소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죠. 지금 누가 했죠? 누가 했어요? 다리오가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그 꼬드김에 의해서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조서였다면 마지막 조서는 하나님을 위한 조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입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잠깐 보실까요? 사자굴.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어디 보고 있어요? 창을 보고 있죠. 지금 바깥을 보고 있어요. 사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은 거예요. 뒷짐지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이렇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거구나. 지금 사자들이 금식 상태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참소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했던 사람들을 왕은 그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러나 닫기도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뼈까지 다 삼켜버렸다라고,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진가를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고치지 못한다는 으름장을 그들이 냈죠. 자,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상이 어땠는지를, 평소가 어땠는지를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세요. 20절 중간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왕은 모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고치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무엇했다?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뜬 눈으로 금식하며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다리오 왕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왕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선지자로서 그는 모든 사람, 자신의 그 창만 연 게 아니라 왕의 마음들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다니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하셨다? 봉하셨다. 우리 지난주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거기 몇 명이라고요? 4명.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그리고 사자굴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간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난주 머리털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죠? 옷도 타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자, 23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반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었더라. 이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다니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7살부터 80세까지 여러분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 계속 고난은 다니엘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왔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믿음이 그 다니엘의 모든 것을, 그 고난을 이기게 됐던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무엇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과 다니엘. 자, 다니엘 보세요. 6장에 사자굴, 조소, 다니엘 기도 금지법, 엄청난 두려운 법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형통하였더라. 요셉처럼 다니엘도 이렇게 형통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배부른 건 아니었죠. 좀 굉장히 식성이 좋죠. 근데 보세요. 참소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의 누구들까지? 처자들까지. 여러분, 거의 아이들까지, 가족까지 다 같이 덩달아 죽는 겁니다. 슬프죠.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 던져. 그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은 25절에서 27절 통해서 조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다니엘은 80이 넘도록 3살 버릇이 어디까지요? 80까지 간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혹 이 나라 가운데 이제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오면, 예배가 불법인 시대가 만약에 법으로 조성이 되면 여러분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윤채성 집사님 나올 것 같아요. 심서영 권사님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김춘자 권사님 맨 앞으로 선발대로 나오실 것 같아요. 왜 저를 안 보세요 근데요? 만약에 불법이라고 되면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됐습니다. 30일만 참으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거 못 참냐고, 그거 못 기다리냐고, 속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냐라고. 여러분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유혹. 그럼 더 많은 유혹들이 오겠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아기 때부터 17살 때부터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심지어 80이 넘어도 84세 사자굴에 들어가도 초연하게 담대하게 우리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을 보세요. 두려운 모습이 있습니까?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도 좋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초연함, 담대함 빼앗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윗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윗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 따라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쯤 기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집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다니엘은 감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조금 있으면 사자를 만날 텐데,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기도 습관, 감사 습관이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요? 예배 안 드렸는데요? 목사님 그 습관이면 그거 말고요. 그 습관 말고요. 다니엘이 했던 그 습관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렙도 85세나 되었을 때 말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나 저제나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것은 뭐죠?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우리 9장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친다고 하는데 계속 안 끝나죠? 9장 2절만 읽고 마치게. 이건 진짜 끝나요. 9장 2절 시작. 곧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70년 만에. 여러분 70년이 끝나면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많은 백성들 예루살렘의 그 금, 은, 보석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본향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왕을 움직여야 돼요.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숨은 믿음의 조력자로 70년을 믿음으로 견딘 겁니다. 인내한 겁니다. 70년 때가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70년을 견딘 겁니다. 여러분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한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주님, 시들지 않는 다니엘처럼 고난 중도 피어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오 주님, 기도의 습관 감사하며 나아가는 범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3절 나의 감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더 큰 감사,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범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다니엘처럼 윗방에 올라가 범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니엘처럼 윗방에 올라가 믿음의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와 하루 3번씩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은 알고도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내가 사자를 만날 것을 알고도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찾으리. 감사를 찾으리. 할렐루야. 주님, 더 깊은 죽을 병에 걸리고 감사로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사랑의 하나님, 에릭 리들은 100m를 포기하고 금메달을 포기했지만 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